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달, 6월 한 달 동안도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쁨이 충만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해 전에 대입 수능 시험에 69세 되시는 한 할머니가 응시에서 세상의 이목이 집중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69세라고 하는 나이에 수능을 본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 할머니께 물었어요. 아니 이 연세에 대학에 왜 들어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할머니가 거두절미하고 배우고 싶어서요 그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69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면서 이 할머니에게 어떻게 보면 한 가지 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꺼지지 않는 열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이 할머니에게 있었기에 69세 되는 적지 않은 그 연세에 수능 시험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자들이 또 한 번 물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대학에 가서 뭘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 질문과 전혀 맞지 않는 대답일 수 있는데 아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럼 맞는 말이죠? 틀립니까? 정말 아는 만큼 행복해지기 위해서 69세 그 연세에 수능 시험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생에서만 통용되는 말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은 풍요해지고 윤택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면요 그거만큼 힘든 일이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함이 윤택함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눌 때에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라고 한번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게 될 것이요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은혜와 또한 은혜가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5월 한 달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하는 주제로 이 5월 동안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된 말씀을 봤다 그러면 오늘은 그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인 요셉의 삶 속에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딱 떼어내서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이 말씀 속에서 그 메시지를 찾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노예생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하루아침에 애굽의 종이 되었어요. 그 애굽 사람 가운데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팔려가서 이제 종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 보디발의 눈에 띄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보디발의 가정의 모든 일들을 총괄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모든 소유와 그 집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의 눈에 띄게 됐고 어느 날서부터 이 젊은 요셉이 누구 눈에 띄게 됐을까요? 안주인 아내, 이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틈만 나면 이 요셉을 유혹을 하고 같이 동침하자라고 하는 그런 명령까지 내리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피해오고 거부해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유독 사람들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주인은요, 이젠 대담하게 이 요셉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벗은 채 도망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이 요셉에게 결론적으로 돌아왔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런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잘못을 저질러서 옥에 갇힌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온 것은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는데 억울하게 우리의 삶 속에 전혀 원하지도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핍박,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요셉에게 닥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는 뭐냐면 왜 이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순간을 이겨내야 되느냐, 이 순간, 이 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요셉이요, 죄를 범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우리 한번 2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당시 이 고대 시대에는요, 이웃집의 아내를 취하게 되면 아무리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형벌을 받게 되냐면 사형 또는 거세를 당했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이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어요. 그러면 요셉은 애굽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애굽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요셉은요, 이방인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팔려온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의 신분은 뭡니까? 노예예요. 종이에요. 그러면 애굽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 요셉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사형을 시키거나 아니면 뭘 시켜야 되는 거예요? 거세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억울한 일이지만 사형이나 거세를 당하지 않고 옥에 갇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이 가는 옥일까요? 왕과 관련된 왕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이 갇히게 되는 그런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처사가 비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요셉을 이 옥에 가두었느냐? 보디발이겠죠. 장군인 보디발이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는 노예입니다. 이방인입니다. 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죽이면 그만이에요. 거세시키면 그만이에요. 그런데도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옥에 가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보디발에게는 요셉에 대한 신뢰하는 부분이 아직도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보디발에게는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또 이 우리가 21절 이 말씀에 보니까 인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불변의 사랑이 누구에게 임했다라고 이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간수장에게. 간수장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그 은혜가, 그러니까 요셉과 간수장에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요셉은요 선대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된 죄명이 뭐냐 하면 자기 여주인을 어떻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이잖아요. 그 물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애굽 사람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거세를 시키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도 보디발이 어떻게 보면 손을 써가지고 옥에 가뒀다라고 하네요. 누가 봐도 선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리고 플러스 해가지고 간수장에게 헤세드, 은혜, 사랑을 베풀었더니 그 간수장이 누구에게 또 은혜를 베푼 거예요? 요셉에게.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21절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자, 이걸 좀 약간 좀 달리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면 애시당초부터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오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아예 안 맞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면 애굽에 발붙이는 것도 맞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예전처럼 아버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때로는 형들하고 좀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있었던 게 마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우리 생각은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인신매매 당하게 하고 하루아침에 종생활하게 되고 그 종생활하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요셉은 어쨌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간수장에게 임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간수장이 이 요셉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의 그 삶의 상황에서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요셉이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오히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데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을, 그리고 현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냥 상황 속에 매몰되면서 살았다 그러면 헤세드의 은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장담할 수 없다라고.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지만 그래도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한 모습이 있었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가지고 그에게도,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진 일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선처를 하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보디발은 누구보다도 그의 아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시 애굽에 있는 여자들, 특히 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고관 대자, 귀족들, 이런 아내들은요, 하인들 가운데 좀 이렇게 좀 잘생기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추파를 던지고 그렇게 하는 게 부끄럽지 않을 그런 문화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은 누구보다도 이 아내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 건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억울하게 옥에 가두고 그의 아내 편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시비에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셨어야 돼요. 옥에 가두더라도 요셉이 좀 억울하지 않은 그래도 요셉에게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거 좀 어떻게 살려서라도 해주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는데 사람들에게 이상한 오해를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서서 그것을 좀 풀어주셔야 되는데 풀어주지 않고 계속 일은 꼬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큰 그림으로 한번 보자라고 하는. 큰 그림으로 보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뭔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애굽의 높은 자리에 세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때의 나이가 이 요셉의 나이가 한 17살이라 그럽니다. 근데 13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3년 후에 이 요셉의 그 꿈, 이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꾸게 하셨던 꿈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 라는 그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알고 이 요셉의 상황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보면 호요식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힘든 거 그런 거 없이 자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원하면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사랑했기 때문에 다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 없이 자랐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13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힘듦을 알면서 함께 더불어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는 13년 동안 연단받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연단의 시간이 바로 이 옥에 갇히는 그 시간도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꿈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면 이곳에 누구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요셉을 향한 큰 그림이 그려져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급하게 나셔서 옳고 그름을 알려주시고 밝혀주셨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요셉이 왕의 이 죄수,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옥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나중에 왕의 큰 대신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가 잘 나가봤자 보디발의 가정총무 이상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좀 더 넓은 세상, 높은 자리로 이 애굽이 아니라 이 요셉을 이끌어가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 상황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 속에 벌어진 일들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그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한번 바라본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돌파구와 새로운 출구가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은 당장 억울하고 힘들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으로 다시 한번 내 현실을 보면 여유가 생긴다라. 숨쉴 숨구멍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 형통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안한 상태에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삶의 굴곡 가운데에 주어진,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주어진 형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느냐?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이런 위로와 평강이, 새로운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요셉과 간수장에 임했을 때에 이 간수장의 눈에 요셉이 띄게 됐고 그를 지켜보는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옥중 죄수와 그 감옥에 있었던 모든 재반 상황을 누구에게 맡겼다 그럽니까?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보디발이 그리고 그의 아내가 이 요셉을 왕의 죄수들 가는 그 옥에 가둘 때에, 쳐 넣을 때에 최소한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한편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요셉을 먼저 꼬드겼다라고 하는 것이 탄로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길은 뭐예요? 이 요셉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 내 손으로 죽이기는 싫고 그럼 다른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죽거나 크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계획,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다라고. 보디발에게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습니다. 내 손으로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겠다면 굳이 내가 막을 필요는 없지 뭐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이 요셉을 거기에 넣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이 그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스스로 포기하거나 아니 포기를 당하거나 라고 하는 악한 계획이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헤세드의 은혜를 허락하셔가지고 악한 사람들의 악한 계획을 뭐로 바꾸신 거예요?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람이 되어줘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계획까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보디발의 아내는요, 이 요셉을 보디발에게 말하기 전에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악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악마화 시켰을 거예요. 여론을 안 좋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도 어쩔 수 없이 옥에 가두게 될 거고, 그리고 이 간수장 역시도 처음에는 이 요셉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안주인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파렴치한 그런 이방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놈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때에 악한 계획이 바뀌어서 선한 일로 바꿔졌다라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괜한 오해를 받고 그 오해가 이상하게 퍼져가지고 그 공동체에서 살기 힘든, 함께하기 힘든 그런 일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 우리 주변에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의 악한 계획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가 있는 곳곳마다 그의 직업이 어떻게 보면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그는 어떻게 보면 목동 생활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장수가 옮겨져서 보디발의 집에 그 노예로 팔려왔을 때는 가정총무가 됩니다. 또 삶의 자리가 바뀌어져서 감옥에 갔을 때는 그 감옥을 총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또 삶의 자리가 바뀌어져가지고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자리가 됐을 때는 애굽 전체를 맡아서 관리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고비마다 어떻게 보면 4가지 직업이 바뀌어요. 직종이 바뀌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직장을 옮길 수가 있어요. 직종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뜻하지 않는 자리에 내 발로 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기대와 전혀 상관없이 상황들이 다른 데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인생의 반전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2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끔 하신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아주 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졌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민족 전체가 출애굽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에 의해 가지고 힘듦과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있는 가정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있는 직장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하는 사업장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에 사회가 달라지고 이 나라의 이민족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환경이 힘들고 어렵게 간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형통의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